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니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우리 새해부터는 누가복음을 공과 공부로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새해 첫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울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먼저 배웠습니다. 먼저 배웠고 이 뒷부분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배웠는데 오늘은 그 못 배운 본문을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28절 가운데 보면 천사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기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말씀하였죠. 이 말씀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를 입은 자. 시작. 다시 한번 은혜를 입은 자. 예,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은 곧 은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 북쪽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 북쪽 나사렛 동네는 유명하지도 않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언제부터인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이들은 내내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남쪽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이 나사렛 지역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남쪽 유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자손입니다. 무슨 자손이요? 예, 다윗 자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부터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입니다. 1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 마리아나 요셉 집안은 왕계통, 왕족입니다. 왕족. 그런데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뒤로부터는 그 왕족, 왕계통이 끊어졌습니다. 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왕계통은 끊어졌을지라도 그 왕의 족보를 따라서 그 뒤로 쭉 내려왔던 왕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 왕족이긴 하지만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고 있었고, 어느덧 두 사람은 성장을 해가지고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요? 아니요. 뭘 했다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예, 정혼. 따라서 해보세요. 정혼. 다시 한번 정혼. 우리나라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또 정혼을 합니다. 약혼과 정혼 비슷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결혼 전에 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정혼이라고 하는 풍습은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혼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정혼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았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풍습은 결혼 전에도 정혼했다고 하면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만일 어떤 두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남자가 보니까 그 여자가 이미 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어떤 과정으로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호문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나와 더불어 함께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그 정혼한 상태에서지만 아직 함께 자리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 사실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옛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라 되어 있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나와 정혼한 이 여자가 나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벌써 아기를 가졌습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든지 어디 제사장이나 누구에게 가가지고 고발하게 되면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온다고요? 가브리엘 천사. 예,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 심부름꾼 천사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기는 초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다. 왕위라는 말은요, 왕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왕이 앉는 자리, 이런 의자, 이것을 왕위라고 하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10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왕 계통이 어느 시점에 끊어졌지만 그 끊어진 왕 계통을 이어가서 이제 왕위에 오르실 분이고 그분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잘 알아들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다윗 왕위를 이어서 왕에 올라가실 분인데 그분의 왕위는 그냥 어느 한 평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이고, 너무 잘합니다. 본문 29절로 30절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29절 30절 시작.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 일이 남편에게 알려지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가지고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30절에 그랬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마리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찾아온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말하니까 이거 뭐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요셉이 알지 못하고 나는 이 여자하고 같이 자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도무지 나는 남자하고 잔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그 아기는 거룩한 아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천사가 그렇게 말해줄 때에 지금까지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주님의 뭐요? 다시 한번 주님의 뭐요? 여종. 옛날에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심지어 종은 죽고 사는 것까지도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인 가브리엘에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제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 같은 종이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거 대단히 귀한 믿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으로 주님의 뜻대로 제 생명까지도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었고 우리 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는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일학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님의 종이 될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주님의 종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어렵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는데 은혜란 게 뭘까?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값 없이 주시는 거.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건 매매입니다. 매매. 돈 주고 사는 것이니까 뭐 고맙고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값 없이 준다고 해서 우리 집에 쓸데없는 무슨 책이나 옷을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당신 가지세요, 이렇게 주는 것은 그건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주는 것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로 중요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최고로 소중한 게 무엇일까?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로 소중한 은혜가 뭐겠죠? 낳아준 거, 생명 준 겁니다.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겁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음식 먹여주시는 거, 식당에 가고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식당에 가갖고 밥 사 먹는 거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부모님이 정성껏 해주시는 것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사 먹는 거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천당에 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었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이거 뭐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수없이 많은 복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딱 한 번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물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영적으로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으면서 일평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게 두려운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일평생 살아가는 거 두려운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질문이 좀 어렵죠?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기쁜 일입니다. 믿음이 아주 높은 차원에 올라간 사람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저만 해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렵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두려워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본토, 친척, 아비집,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여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안 두렵습니다. 이쪽 믿음 없는 사람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저만 해도 두렵습니다. 저만 해도.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 믿음 잘 지키려고 하는데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에 이게 주일 범할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술 먹으면 안 되고, 도박하면 안 되고, 담배 펴도 안 되고, 주일 범해도 안 되고, 나쁜 짓 해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이거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구나, 저만 해도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 집안 계통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분 왕족입니까? 아닙니까? 왕족이에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자가 두려워하는 경우 본 적 있나요? 텔레비에 보면 사자가 종종 나오는데 사자보다 훨씬 큰 코끼리나 이런 짐승들이 오면 사자도 때에 따라서는 은근히 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피할 때에도 왕답게 피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왕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고을을 맡아서 다스릴 그런 왕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도 했지만 요셉에게도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남편인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금년 지나가면 내년이 되어지는 것인데 내년 사는 거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정말로 두려워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믿음 지키기는 점점 힘듭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려면 두렵지만 우리에게 오늘 천사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믿음의 반대는 어느 면에서 보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인데 맡기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를 입는 방법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종이 될 거, 주님의 종이 될 거.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죽고 사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순종하겠고 주께서 또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다 맡기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2017년 앞으로 일주일 뒤에 시작되게 되고 우리들의 미래가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두려운 걸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지만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청년만 되면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 내가 직업은 잘 구할 수 있을까? 이거 뭐 결혼은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뭐 가장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진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청소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은 어떠실까요? 노인들 내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예, 박옥희 지사님 두려우시답니다. 살면 살수록 두렵습니다. 이거 어쩌면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는 입었는데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두려워하시지 말고 두 번째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장래를 살고 2017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명륜교회
우리 유치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